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씀을 버렸으므로입니다. 근데 말씀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이 뭔데 뭐 구체화되지도 않고 물건도 아닌데 뭐 버리고 말고가 있을까 싶어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 우리 교재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뭐 목회자라면 누구나가 다 고민을 갖는 이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뭐 정말 교회 온 봉사의 현장에 항상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그렇고 뭐 개미나 벌, 군집도 그렇고 실제로 한 20에서 30% 정도의 그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구성원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전체 공동체를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국가도 뭐 거의 대략 그 조사를 하면 비슷한 것이 그 20-30%의 기업이나 그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전체 국가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나머지 한 70에서 80% 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개미의 그 군집 생활도 비슷하고요. 인 인류의 어떤 사회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비슷한 것이 한 20% 정도의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청년부 구성원들 특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미녀삼 총사 보시면 여기서도 얼굴을 항상 보지만 교회 학교에서의 행사나 이렇게 보면 항상 저 얼굴들이 있거든요. 권사님들도 보시면 교회 행사 때마다 얼굴이 항상 그분입니다. 이 행사 저 행사 다 해도 매번 비슷한 얼굴들이 계세요. 뭐 거기에 쪼끔씩 소수가 이제 바뀌고 하는 건데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간혹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다가 열심과 신앙이 참 균형 있게 잘 가는데 간혹 가다 이제 의구심이 든 목회자 입장에서 의구심은 열심히 굉장히 특출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문제라든지 분쟁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청년들 세대에는 그런 일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근데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났다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멤버십만 갖고 다니는 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집단도 그렇고 어떤 사회 어떤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났다, 시끄러운 어떤 소음이 발생했다 그러면 항상 열심 있는 사람들에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그럴 거고 열심히 뭔가 참여하고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 구설수가 생기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99%는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데 문제의 어떤 발생의 상황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가 참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목회자로서의 고민 하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 성도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응답해 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 주시지? 아예 더디게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더디게 해 주는 경우는 그래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이 그 기도의 제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되는 고민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거기에 해당되냐? 그 열심 중에는 정말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의 열심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 중에 순종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그 내 생각에 옳은 방향, 그러니까 내 소견에 바른 이 길이라라고 고집하고 하는 열심을 낼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이제 와서 좀 발견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왜 하나님께 뭐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 역시 내 뜻이 우선되는 기도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들, 내 버킷리스트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실은 열정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사실 그건 되게 기본적인 어떤 그 디폴트 값인데 그 열심을 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이것이 상충되지 않도록.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열심을 내라고 한 부분이고 방향인지를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우리에게 스스로에 던지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내 소원을 내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건가? 이런 거를 한번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검이 정말 잘 점검돼서 '아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구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하면 그 열심에 더 힘을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점검을 하던 중에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아닌데.'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면 얼른 그것을 중단하고 그 마음을 접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 절에서 3절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뭐 개역 개정으로 좀 읽어 드리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내 의, 그 내 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뭐 유익이 있을 수고 재산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 내 얼굴이 서고 내 체면이 높아지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되고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올바로 세워 준 그 길을 따르는 열심이면 그건 공동체에게도 내게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까 얘기한 그 내 모든 욕심을 포함한 자기의에 초점이 맞춰진 열심은 항상 분란의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왜 그런 게 우리 안에 생길까요? 열심을 내면 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내 의, 자기의를 세우는 열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죠. 그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돌고 돌아 우리가 매번 이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그 책을 읽으면서 항상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가 자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아의 문제야."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내 의견, 내 주장. 이게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 너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어.'라는 뜻을 다 각자 각자에 갖고 계신데 그거는 별개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 시간과 내 편의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전히 내 안에 생존해 있고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향한 열심과는 전혀 다른 열심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하고 해롭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일로, 그러니까 그걸 통칭해서 죄의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자아, 이런 자아. 나의 어떤 내 주장, 어떤 내 생각, 나의 소견,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교재에 나오는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 그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생활에서 또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죄라는 거죠. 그건 뭐 명백하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죄가 더 이상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는가? 죄를 위해서 늘 회개하고 또 그 때로는 금식해 가면서 외쳤고, 목사님 본인의 죄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어떤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설교 때마다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에 많은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에게도 스스로 들리는 생각이,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정말, 그리고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얼만큼, 그것이 이제 기간이 됐던 양이 됐던,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우리 공동체가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를 계속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회개의 어떤 삶을 사는데, 불현듯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드러난 어떤 양상, 드러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 그림처럼 그 이면에 그 근본적인 자아의 문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나한테 맞추고 내 편의대로 하는 그 자아가 살아있는 게 사실은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게 죽지 않으면 이 죄의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해결은 그 근본의 문제인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 이제 10장 말씀인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입니다. 요걸 좀 성경을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신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 그 대신방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저는 대번에 학교 갔다 오면 알아요. 왜냐면 냉장고에 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집에서 평소에 못 보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가 그걸 이제 대접한 거겠죠.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오면 손도 못 대지만, 목사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제가 오면 남은 그런 간식들을 제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 없었던 것들이 집에 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다녀가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손님입니다.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분주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막 그 주방에서 애를 썼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전혀 거기에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계속 이렇게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계속 참다 주님께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로 치면 주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주님, 얘 내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좀 대신 얘기해 주세요.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냥 거기 앉아서 있지 말고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마르다야, 괜찮다. 너 너무 바쁜데 그러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는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자기가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선택을 했으니 그거 네가 뺏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 우리가 죽지 않은 자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누굴 위해서 일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정말 극진하게 모시는 나의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극진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주님과 무관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에 땀 흘리고 내가 정말 시간 아끼고 내 시간 쪼개가면서 내 잠도 줄여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주님과 무관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기 둘째 줄에 나온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빠진 열심은 결국 강한 자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께 가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직은 나약해서 나를 돕지 못하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아이 그래 쟤는 아직 이전 봉사할 수준은 안 되지.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는 것만도 다행이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무관한 열심이다 보니까 불평으로만 보이고 비교로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야? 쟤는 앉아서 그냥 내가 차려다 주는 거 주님이랑 같이 먹기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불평으로 불만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결국엔 내 자아, 내 소견대로 주님을 대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판단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야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에 의해서 시작되고 내 자아에 의해서 운용되던 열심이다 보니 이게 주님과는 무관한 열심이 되고 심지어는 그게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불평과 비교를 하는 그런 죄의 열매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얘기만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작 이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해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하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그래서 아까 예림자매가 남자 전화 목소리가 나오길래 연애하나? 그럼 이 예화를 해도 좋겠구나 했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부모님과의 생각에서 여러분 엄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엄마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열심히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엄마가 기뻐할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판단한 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정작 엄마는 쟤 저거 그냥 하지 말지. 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놔두지.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건데. 왜 저렇게 했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공감을 못 하겠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가 너무 공감한 것이 그 중년 정도 되는 거예요. 부부인데 남편이 고민을 이제 뭐 오은영 박사나 이호선 교수님 같은 분한테 보낸 거예요. 뭐 DM으로 보냈겠죠. 와이프 생일이 곧 다가오고 내가 그날 와이프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 상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 집사람은 이런 일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고 퇴근하면 이런 루틴으로 집에 있는데 요런 환경에서 나는 몇 시에 와서 그날 내가 월차를 내서 있을 건데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라고 쫙 해서 장황하게 글을 올렸대요. 근데 상담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와이프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처음에 그 모습이 약간 쓸쓸했는데 남편이 생각하고 남편이 판단해서 이거 하면 우리 와이프가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손을 댄 것이 와이프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일을 만들고 번거롭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맴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럴 때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난 거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 헌신한다. 나 이거 하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하고서 모든 분주함 내 시간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작 그게 주님을 위한 길은 하나도 안 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어떻게 보면 번잡하게 하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일들로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방향을 맞춰서 그걸 기준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7 집사님을 세우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이제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근데 그 몰려 들어온 사람 중에는 유다 사람들까? 그 히브리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이긴 한데 멀리서 살다 보니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하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민 2세들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도 이제 막 같이 섞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이제 오늘로 치면 헌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불평이 나왔냐? 그리스 말을 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니 히브리 말을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받는 구제의 어떤 모습보다 우리가 좀 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쟤네는 저렇게 잘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해 줘? 라는 것이 이제 불평이 생기면서 이 사도들한테 그 불평이 이어진 겁니다. 왜 사도들한테 불평을 이었냐? 그때만 해도 이 사도들이 그것을 주관한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고 그것을 잘 나눠준다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 갈라지고 이래야 이렇게 되는 수순을 밟을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각자 찢어지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때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도들이 잘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이 봉사하는 일에 힘을 쏟고 열심을 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우리는 전념하자.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돼? 새로 7명을 세우자. 이것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 봉사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원래 우리의 일, 우리가 본연에 힘써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 집중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구제와 봉사도 주님 뜻이 맞습니다. 이게 주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일에만 근데 얽혀매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놓친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이 열심이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니 이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주님의 분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 문제가 발생한 걸 잘 해결한 해결책이죠. 근데 뭐 사실은 잘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에는 이것을 깨닫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건 그럼 왜 처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깨어지지 않은 자아로 인해서 내 판단과 내 소견에 의해서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을 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걸로는 교회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약의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리고 15장에 보면 다윗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일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 2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성경에는 친수로 쓰신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 직접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돌판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광야 내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실로에 그
그 성막에 항상 보관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실수를 하면서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죠. 그리고 블레셋이 그거를 갖고 있는데 계속 자기네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세메스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그것이 한참을 머물게 됩니다. 한 몇십 년을 머물게 되죠. 근데 다윗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꼭 저 성 돌판을 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법궤를 내가 꼭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지. 모셔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때가 돼서 그 돌판을 그 두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 방법이 어 모세오경에 정확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잊은 건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다윗이 저렇게 실수했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법궤를 그렇게 옮기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 옛날에 율법으로 전해 준 그 방법 말고 더 멋진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메고 와 그걸 정말 근사한 수레에 정말 멋지게 꾸민 수레에 그 두 돌판 법궤를 모시고 와야지.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와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그 집에서 몇십 년 동안 그걸 보관했단 말이죠. 근데 소가 가지고 가다가 이제 한번 놀래서 으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어이 하고서 그걸 잡은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고 이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다라는 그런 히브리 말로 베레스 우사라는 그 지명이 거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생각을 내 방법대로 우리 공동체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잘 꾸민 수레 거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서 어깨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레위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를 더 잘 대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우리가 봉사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이런 큰 일을,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얘기입니다. 수레가 아니고 어깨에 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다윗 생각.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깨에 메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잘 꾸며진 그런, 정말 그래야 하나님이 더 대우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오늘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옮기는데 그냥 뭐 레이에다 싣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제네시스에 싣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 다윗 시대의 그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대우해 드리고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수레에 실어 운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내고 하나님을 더 대우하겠다 하다 보니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민수기에 등장한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옮겨서 정확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다음 페이지들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종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게 너무 고유명사화돼서 주님 그러면 무슨 뜻을 별로 생각 안 하게 되는데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약간 낯간지럽지만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그러면 주인님이면 저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종은 제일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이다 여긴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중을 파악 못했어도 주인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듣고 움직이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얼만큼 순종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이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데 야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야 내가 한 주일마다 몇 시간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냐 안 행했냐 그걸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호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듣지 못해요. 주님이 이렇게 가라 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종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그럼 종이라고 100번 고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 아닌데. 종이라 하면 내 스스로가 내 정체성이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계시고 아들이고 딸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럼 그 집의 대소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집에 큰 가는 길은 우리 집안에 가는 길은 아빠 엄마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빠 엄마의 몫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그 정한 그 길을 우리 가정이 잘 가도록 내가 그것을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계획을 내가 세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여행을 가는데 네가 계획 짜봐 이런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의 전체적인 흐름과 가는 길이 이거다. 그럼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선 주인이 정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하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철저한 신뢰를 갖는 거죠. 뭐 주인님이 우리 주님이 정하신 건 정확할 거야. 그건 맞는 거야. 그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정하셨다면 그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원장과 닭 한 마리 예화가 하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이 있었는데 요 전 배경이 수도원장이 한 아이를 그 한 수도사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원장님은 왜 쟤만 이뻐해? 우리는 딱 다 같은 수도사인데 왜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사랑을 안 베풀어 주시는데 저 친구한테만 저렇게 사랑을 베풀지? 그래서 이제 그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수도원장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 수도원장이 닭 한 마리를 각 수도사들한테 나눠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이 닭을 죽여 잡아서 갖고 와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정말 고립된 데 은밀한 데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닭을 다 죽여서 이제 잡아서 갖고 온 거예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쁨을 받던 그 수도사는 결국엔 죽이지 못하고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봐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는데 왜 쟤만 이뻐해?
그랬더니 원장이 이 죽이지 못한 수도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못 죽였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거기는 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수도사가 제대로 수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내 옆에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보는 곳, 아무도 안 보는 시간이 이 사람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보고 하나님 늘 항상 같이 계시니까 어디를 가도 어느 시간에도. 그러니까 죽일 수 없었다 하고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장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도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내 삶의 지근에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수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장으로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 예화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현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내 정체성에 가장 맞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청년 크리스찬이잖아요. 청년 크리스찬이면 청년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체성에 가장 합당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신앙의 덕목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매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신앙생활할 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연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야 너 청년 됐으면 이제 봉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씩 의미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른들은 그게 구습처럼 답습 때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 주일 성수를 얘기할까? 왜 내가 교사를 하라고 교회에서 자꾸 압박을 줄까?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럴까?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유 꼰대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죠. '왜 이럴까?' 그것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면 결국 그게 뭘 얘기하냐면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 그 정체성에 가장 맞는 것을 요구해 오던 항목 중에 하나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일례로 주일 성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이 나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기본 태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과 '에이 주일에 바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지. 내가 틈나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으로 쭉 살아온 사람의 50 대, 60 대, 70대 됐을 때의 신앙생활에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날까요? 100% 차이 납니다. 기본에서부터 내 정체성에 맞는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는 얘기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코람데오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점검입니다. 순종인가 고집인가? 오늘 본문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게 좀 떨리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는 것이 그래 열심을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근데 그게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 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행해 나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고집쟁이처럼 보일 수 있는가? 이거를 늘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좀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번 똑같은 소리야라고 들을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수 믿기로 한 거고 예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자리 그 정체성에 맞는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와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20 대라 아직 그런 걸 상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에 맞게끔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는 단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맞는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하나에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된 저희들, 주님의 종된 그 자리에서 그 정체성에 맞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 정답을 알고 정답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20대 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기대감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온 힘을 쏟는 그 기본을 이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체질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훗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이들의 삶의 지경,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 거룩한 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주님의 종된 자답게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젊은 크리스찬답게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